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와, 요즘 눈만 뜨면 늘 새로운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영희 집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또 저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우리 영재비전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회복과 치유와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복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꿈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꿈을 꾸되 바른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꿈, 바른 꿈을 꾸심으로, 꿈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예요. 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받으시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를 내가 열어놔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계속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이 통로가 없으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꿈이라는 그릇과 이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늘 기적적인 늘 그런 체험을 합니다. 기적적인 꿈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차원이 다르게 문제가 팍팍 해결되고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꿈은 행복한 사람이 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힘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꿈을 꾸는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이미 배부르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 사람은 힘든 사람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꿈을 꿀 때다. 네가 꿈을 꿀 때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은 오해하기를, 일이 술술 풀리고 내 뜻대로 뭐든지 다 잘 되면 그런 사람이 꿈을 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그냥 자기 만족하지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누가 꿈을 꾸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거기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초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성장으로 내가 너를 이끌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 고난이고, 초대장이 힘든 것이고, 초대장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힘든 것이 열등감, 상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꿈을 꿀 때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 꿈을 꿔라. 그때 바로 내가 너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때, 그래서 이 꿈은 언약을 잡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2개를 줬습니다. 2개를 줬는데 어려울 때 이 2가지 언약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래 하나님 언약을 붙들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기 비전 컨퍼런스 주제가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제가 지금 이것도 아직 끼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할 때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언약이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나님 자체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곧 언약이다. 하나님 자체가 약속 덩어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언약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언약을 붙들면 언약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우리 핏줄까지 들어와서 모세혈관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구하라,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시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주십시오. 언약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의를 구하라. 의는 자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 자격 주십시오. 나는 자격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시오. 그래, 언약을 구하라. 하늘나라 왕국도 구하고 그 자격도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도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도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언약을 구하라, 요구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 해놓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한테 마치 빚진 자처럼 네가 요구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자식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갖 좋은 언약을 해놓고 구하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시집간 딸하고 다 크니까 좀 덜 요구하는데, 클 때는 마치 아빠 가지고 있는 게 전부 지 것처럼 그래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빠 내놔란 말이야. 아빠 달란 말이야. 이거 사달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참 기분 좋은 것입니다. 없어서 못 주지. 예. 있으면 그 딸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래서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오늘 우리 덕송이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들어봤어요. 아, 너무 좋더라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구하고, 예레미야 33:4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이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좀 쉽게 표현하면 보정수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놨으니까 보정수표인데 내가 이걸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들라. 언약을 붙들고 꿈을 꾸라. 언약은 두 가지 큰 우리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언약만 붙들면 완벽하게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 언약이고 두 번째는 다락방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십자가 언약, 다락방의 언약.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위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현대 인본주의 문화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독립, 스스로. 그러나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깨닫습니다. 병이 들거나 죽음이 가까이 오거나 사업이 파산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가정이 어려울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은 빨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인간은 인간 자리로. 칼바르트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막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그런데 1, 2차 대전이 터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자 인간이 똑똑해봤자 별거 아니구나. 그 똑똑한 것으로 전부 다 사람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칼바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 유명한 말입니다. 별 수 없는 인간. 인간의 원래 자리는 의존자. 첫째는 의존되느냐? 내 주복을 믿으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으라. 대단한 것 같아도 100년 안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100년 안에 뭐 1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천박에 사는 사람이나 100년 안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흙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살아갈수록 내가 의존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의존되어 있어요. 배터리가 전기가 다 방전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100년 지금 연세가 나이가 5살 된 어린이하고 지금 60, 70으로 넘어가는 생명체 배터리 그 수명이 달라요. 스마트폰의 배터리 여기에 처음에 완전히 충전되면 4개가 나오죠. 한 개 떨어지고 나중에 있다가 깜빡하고 꺼지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 다음에 지식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 해결할 지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은 하나도 없어야 되게. 할렐루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자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선택만큼 어리석어. 그것을 지하실의 삶이라.
지하실은 어두컴컴하게 늘 정말 괴로워 죽겠다. 괴로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의존자의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자기가 자존자인 줄 알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와, 속이 상해서 내가 못 살겠다. 정말. 내 생각대로 좀 해달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10시 반에 나 은옥 씨를 오늘 만나서 오늘 모시고 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10시 반에. 그 10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제 아내가 차를 우리 집 앞에 갖다 놓기로 하고 나는 10시 반까지 거기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웃기죠. 내 눈이 작은 눈이 아닌데 집 앞에 차를 집사람이 세워놨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래 못 찾는지 몰라. 냉장고를 열어도 뭐가 있는지 못 찾아. 이것도 못 찾아요. 아니 앞에 내놓으면 못 찾지. 모든 음식을 어떻게 앞에 내놓나? 뒤에도 찾아봐야지. 집사람은 약속 어긴 게 아니라 차를 갖다 놨는데 안 보여. 전화를 이렇게 10통을 떠였어. 주여. 그래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이제 약속한 자리에 안 나왔어. 15분을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오늘 교회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지금 빨리 가서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차도 없고 약속한 사람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주여. 그때 지하실에 그게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며 내 뜻대로 안 되어야 하고 안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얼마나 화를 냅니까? 나오면 차가 딱 보여야 되고 약속했으면 딱 지켜야 되고 왜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분노가 온다. 혹시 여러분들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의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내 뜻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이 나는 여인을 10명을 데리고 살고 싶어요. 네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될지어다.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하실에 여러분 생각이 컴컴하고 어둡고 늘 불평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의존자인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하실에 있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밝으셨습니까? 어두우셨습니까? 욕구 불만과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오늘 거기서 올라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은 지하실보다 낫잖아요. 지하실에 살고 싶으세요? 나 싫어요. 나 지하실보다 다락방이 좋아. 따뜻하게 햇빛이 들어오고 쉬고 싶을 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맛있는 식사가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것이 좋죠. 그것은 내가 신속히 의존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은 자에. 그래서 오직 처음부터 영원토록 인간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예. 그래, 이 다락방의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락방의 언약은 내가 의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이 다락방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즉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에서. 그럼 다락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다락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언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여러분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300만 명이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러자 바로 왕이 두려웠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를 쫓아내고 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지도 몰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12장에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의 고난을 듣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 고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결이 한번 따라서 6월절 언약. 근데 6월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성경 있는 분은 좀 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 이걸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나님. 지금 이 고통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다. 하나님이 가르쳤어. 3절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누구를 위하여? 그 식구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가족은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와서 온 인류를 고통해서 구원하는 어린 양. 그 다음에 6절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다르고 바르고, 그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라. 오늘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 보혈이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이 고기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는 걸 봐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6월, 영어에는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왔다가 이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그 집에는 다 넘어간다. 그리고 6월, 한문으로 6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월담한다, 월남한다, 남쪽으로 넘어왔다, 좀 월자를 쓰잖아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니까
나쁜 건 다 넘어간다. 재앙은 다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다 지나간다.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되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니까 애굽 전역에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애곡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야,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입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피가 우리를 위한 표적이 되는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뭘 볼 때요? 그 피를 볼 때에 우리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피를 볼 때 우리의 댐댐이를 보거나 우리의 무엇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고 야, 너 대단하구나, 내가 너 봐줄게, 너는 형편없구나,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볼 때에,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가 못나도 피를 의지하면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상처가 많아도 실수가 많아도 우리를 보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믿으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을 붙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창세기 22장 17, 1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다락방 언약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보혈의 언약도 붙들어야 되지만 이 보혈의 언약을 붙들었으면 그 다음 반드시 다락방에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자, 이건 이삭에게 주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지금 다락방의 신앙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니까 지하실에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달랄 때는 또 무슨 일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믿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교회 나와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있었으면 이 복을 못 받죠.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두 말 없이 즉시 완전히 지연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설령 이삭을 죽여서 드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일컬어서 다락방 언약을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이 다락방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냐면 네 후손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니라. 복 주고 복 줄 것이니라. 네 씨가 번성하여, 네 씨가 번성하여. 볼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다른 번역에는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냐. 누구에게? 다락방 언약을 붙든 사람에게. 다락방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니까 네 씨로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은 원수의 문을 네가 이길 것이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다락방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니라. 다락방 언약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언약을 붙들면 첫째로 예수님은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언약을 보혈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른 번역에 약하여진 자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300만이 나오는데 한 명도 병든 자가 없더라. 뭘 먹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치료를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약한 것은 강하게 될지어다.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돌아가신데 미국의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이랑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조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고, 이분은 원래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치유한다는 이 설교를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똑똑한 박사님이, 그래서 미국에 집회에서 갔는데 조영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언약도 믿고 지금도 치료하는 걸.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다리가 짧은 분이, 한쪽 다리가 짧은 분이 기도해서 길어져서 똑같이 된 치료 역사가 5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 와서
현장을 보십시오. 그래 가서 아프리카에서 온 한 청년이 다리가 철길에 사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부러진데 다시 이렇게 수술해서, 그러니까 그냥 짧은 게 아니고 너무나, 근데 기도했는데 보는 눈앞에서 다리가, 한쪽 다리가, 두 다리가 똑같이 길어지는 걸 조영규 목사님 보고 기술초풍했어요. 책은 내가 세고 은혜는 피터와 어느 박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책은 원래 영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한 영어로 써서 하도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조영규 목사님 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영규 목사님 성령의 역사를 지금은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책을 우리나라에서 못 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내면서 판권을 받아야 되는데 판권조차 외국에 넘겨가지고 책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가 약속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 이 후두암 걸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예, 그러면 치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지. 이 언약을 믿으라고. 그래서 말을 하도 부정적으로 해서 연필하고 노트를 주면서 예수님이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쓰고 말로 읽고 쓰고 말로 읽고, 하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말을 고치려고 쓰고 읽고 쓰고,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10,000번을 적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열흘 후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왔어요. 권사님 목소리가 바뀌었네. 후두암이라서 목사님 이렇게 하던 분이 목사님 하니까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권사님, 그러니까 나도 몰랐네요.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매일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오늘날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열흘 만에 후두암이 씻은 듯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로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 보혈은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성령은 완전한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길래 낙심하려다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늘, 성령 충만이 다락방의 삶이거든요. 빌브라이트 박사님은 모든 면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날 이제 세미나 강사로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에 라지에다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요즘은 좋은 차라서 그런 일이 없죠. 옛날에. 그래서 차가 도로가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골인데 밤에 한 집에 들어가서 물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바가지에 물을 얻어가지고 라지에다 물을 넣고 시동을 거니까 됐어요. 그런데 다시 바가지를 갖다 주고 인사를 하는데 사형리가 툭 떨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하고는 지금, 그렇지만은 집회 강사니까 약속 시간 늦게 다시 집어넣고 갔어요. 그런데 운전해 가는데 성령께서 너 조금 전에 그분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돌아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 지금 내가 수천 명이 기다리는 약속 시간에 그러면 늦어요. 아니야, 돌아가서 그 사람 복음 전해. 하나님 늦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구원하는 사람이야. 돌아가.
순종했습니다. 가다가 획 돌려가지고 조금 전에 물을 얻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날 저녁이었는데 처마에 불을 켜놓고 마루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전에 성령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선생님을 구원하기로 원하신대요. 그러나 이 남자가 눈에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 교회를 떠난 지가 수십 년. 마음에는 늘 죄책감이 있고 언젠가는 교회를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주면 돌아가고 싶은데 다 괴로워 있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찾으셨네요.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사역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가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에 모든 순간에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언약을 붙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환경은 분명히 안 좋은데 이 지하실에서 다락방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이 어제 이 간증을 들었어요. 교인이 20명 됐을 때 1년이 지나도 20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벗어났냐 보니까 사모님이 항상 주일날 아침 되면 목사님 오늘 누가 오늘 못 온대요. 누가 오늘 천회 간다고 못 온대요. 누가 결혼식 온다고 못 온대요. 못 온대요. 목사님 교회 한 사람 빠지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설교할 맛도 안 나고 막. 그런데 사모님이 이제 걱정이 됐어. 오늘 누가 못 온대. 오늘 결혼식 간다고 못 온대. 그날 설교 죽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목사님 상태가 계속 막 분노와 막 절망과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언제 이 지하실 여기서 벗어나는가? 그래서 1년이 지나도 20명을 못 벗어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듣다가 사모님이 그날에 스톱. 말하지 마 이제. 말하지 마. 그리고 오늘 오기로 한 사람만 얘기해. 앞으로는 오기로 한 사람 얘기해. 사모님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 사람도 온대. 그래. 저 사람도 온대. 그래. 이분도 온대. 와. 목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희망과 기대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달라지니까 설교도 달라지고 온전히 희망과 소망 가운데. 그러고 난 뒤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2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지금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될 것이니라. 혀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네 말대로 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네 말대로 될 것이니라.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잘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 셀은 번성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긍정적이에요. 십자가 언약과 다락방 언약을 붙들므로 여러분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